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중심에서 제사장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이란 이름 그 자체 어쩌면 세상에서도 쓰이는 말이겠지만 우리 성경상에 나타나는 제사장,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직분 중에 최고의 명예스러운 직분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의 명칭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구약시대는 아무나 될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제사장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모두가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며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도 내가 구약시대로 바라보면 또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어느 때보다 어느 누구보다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의 의미에 맞게 우리는 주님을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3대 요소라 말하면서 주권, 영토, 국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한 나라가 성립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갖는 권리이죠. 어쩌면 정부라 말할 수 있고 법이라 말할 수 있는데 나라의 주인으로서 갖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주권을 빼앗겼죠. 주권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땅이 그런 영토가 있을 때 나라의 구성 성립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주권이 있고 땅이 있다 할지라도 국민이 없다라면은 나라의 성립이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을 겪을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우리의 주권과 영토는 변함없어도 인구 출산 저하로 인하여서 점점 어쩌면은 우리의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다. 그렇게 걱정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있을 때 한 나라가 성립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으로 바라볼 때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한 세상적인 나라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할 때 과연 그 주권은 무엇이고 영토는 무엇이고 국민은 어떤 사람이 국민일까? 제사장 나라가 성립되는 그런 성립 요건에 대해서 우리 이러한 3대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제사장 나라에 합당한 그런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신앙의 보고마 영역이 되어져 가야 할 것이고 온 국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어쩌면은 제사장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오늘 본문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평가적으로 바라볼 때 여러 민족적인 그런 평가로 바라볼 때 유대 민족만큼 뛰어난 민족이 있겠는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오늘의 말씀인 것처럼 그 민족은 상당히 하나님 앞에 귀한 은총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에 와서도 우리도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계의 가장 뛰어난 국가 민족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님 기도하신 것처럼 본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기필코 이러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세계에 뛰어난 더 나아가서는 세계 성교의 1등 가는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쓰임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6월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죠. 5절 상반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 주셨습니다. 내 말을, 이 말이란 말은 콜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콜이 있습니다. 그것은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귀로 잘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란 말은 베리트란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계약을 할 만한, 약속할 만한 그런 동등한 수준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높이를 낮춰주셔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약속의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방적인 은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복 주고 싶으셔가지고 어쩌면 구약으로 바라볼 때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복이 개방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 그 베리트, 하나님의 언약을 잘 듣고 알고 약속대로 지키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나라로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고 알고 믿고 지키라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시대는 소리로 콜로 소리로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하나님이 글에 써가지고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에 와서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말할 수가 있죠. 그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대해서 우리의 생활의 원리와 표준적인 모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읽으라고 주셨고 알아라고 주셨고 믿으라고 주셨고 그 말씀은 지키라고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라도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알고 믿고 지키는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죠. 불행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행한 세상 가운데서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걱정 근심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기도 합니다.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 2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거꾸로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복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라면은 우리는 뭔가 제대로 복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복의 비결은 복의 원천은 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에게 시작되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약에 주시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믿고 지켰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복을 주시느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명칭,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렇게 약속대로 행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신앙적 행위입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라고 누누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그것은 십계명이고 두 돌판에 새겨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것인데 그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다.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저 구경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저 알고만 있으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고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믿고 듣고 알고 지키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지키는 자가 아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가 믿는
지키는 자입니다. 지켰을 때에 하나님은 그 우리의 행함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4장 40절에서도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명령을 지켰을 때 나도 복 받지만은 나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도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겠다까지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작은 명분만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라도 우리를 복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달바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 복 받을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제시해 주시면서 이런 흉내만 내라, 이렇게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로 인하여서 너의 후손이 복을 줄 것이다. 다윗의 후손의 왕조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정말 그 후손들은 조상을 잘 줬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두었기에 다윗 때문에서도 자기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사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알고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그 지킴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내 후손이 복을 받고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우리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여러 부족과 나라들이 생겨났고 민족이 생겨났다가도 지구상에 오늘에 와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런 나라들이 있고 부족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왔다가 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너의 후손이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땅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하시는 그 복을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 주신 하나님의 계명대로 믿고 섬기고 지키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백성들마저도 이방 땅에 팔아넘기셨습니다. 그 땅에 오래 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그 땅을 회복해 하시기도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어쩌면은 일제강점기가 우연하게 일어났겠는가 그렇게 말하죠. 6.25 전쟁이 우연하게 일어났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징계 책직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는가, 한국교회를 깨우치고 우리 민족을 깨우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보호 차원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역사의 어떤 것들을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이야기하기보다 우리의 조상의 죄를 품에 안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결단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신 우리나라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었겠는가, 우린 그렇게 겸허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기고 지키고 살 때 어찌 이 땅에서 오래 살지 않겠습니까? 왜 유린당하겠습니까? 왜 주권을 빼앗기겠습니까? 왜 땅을 빼앗기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다시는 6.25 전쟁이나 다시는 이방민족이 이 땅에 들어와서 주권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 어떻게 하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은 그렇게 지키는 땅, 그렇게 지키는 국민,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 땅이 유린되게 만들고 그 백성이 포로되게 만들고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겠는가. 결단코 그런 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한없이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보장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라가 되었을 때, 지키는 국민이 되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그 나라일 때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되고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로서 이 비밀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국가와 민족을 품에 안고 기도할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또한 제사장이 되어야 될 것이죠. 내가 제사장 같은 자로서 내가 먼저 그렇게 실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의인 10명으로 삼으시고 우리나라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임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소망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가 된다는 이 소유란 말은 세굴라라는 걸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평범한 단순한 소유라는 것이 아니죠. 제가 이런 볼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것이죠. 제 소유입니다. 그러나 이거 제가 잃어버렸다고 제가 그렇게 애써가면서 찾을 일은 없겠다, 그러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게 내게 소중한 것도 아니고 가치도 없는 것이니까 이거 아니면 다른 것이 대체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애달할 것도 없고 그렇게 돈 들여 찾을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평범한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소유, 아주 귀중한 소유, 매우 값지게 여길 만한 소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유,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잃어버렸다면 무슨 수를 내서라도 찾아내야 되는 것, 빼앗겼다면 무슨 수를 내서라도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것, 자기 소유라는 것, 자기 소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로 삼으시겠다,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제사장된 나라가 된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내가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싸워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열방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세계 모든 우주의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이고 만유의 주제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내 소유로 삼겠다, 하나님이 애지중지하게 여기시는 소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재산들이 소유가 있죠. 동산, 부동산 있습니다.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로 가보 1호가 될 만큼, 재산 목록 1호가 될 만큼, 이것만큼은 내가 생명 가지고도 지켜야 된다. 생명은 줄 수 있어도 이건 내줄 수가 없다라고 할 만큼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민족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절대로 내어줄 수가 없고 이방 민족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이등가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민족인데,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그들이 꼴찌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꼴찌에 있다가도 머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 내 소유로 삼겠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소유가 된 백성, 남들은 뭘 한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놀랄 만큼 그런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은 삼아주시겠다. 내 소유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축이나 짐승들도 그런 말을 해요. 참 저놈은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누구보다 복되고 참 화롭게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죠. 주인 잘 만난 가축은 아주 따뜻한 방에서 겨울에 잠을 자기도 하고 아주 만나는 그런 음식도 제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종이랄지라도 품종 그런 짐승이랄지라도 죄송하면 주인 잘못 만나면 아주 방치되어져 있고 추운지 더운지 배고픈지 목마른지 생각도 안 해주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나라, 그 민족, 그들이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하나님 그 중에서도 쉽게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결단코 내어줄 수가 없는, 남들이 볼 때는 뭐 저것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애달바 하시나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유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공들이고 내가 그렇게 정성 들이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그렇게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똑같은 새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저는 싫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고친 것이고 내가 수리한 것이고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갖다 주다 안 바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논리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이상만큼 소유가 더 귀한 명칭이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도 제 자녀만큼이나 귀중한 재산이 뭐 있겠습니까? 내 아들, 딸만큼이나 소중히 여기는 그 소유물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지만은 내게 속해 있는 가족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애지중지할 만큼 하나님의 소유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는 대상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아보면 말씀해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이 지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다.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탄생한 것이 지상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피를 짜내가지고 세우신 지상교회. 어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지상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부의 지간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정도를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지만은 내가 몸들여 세운 교회다. 내가 피를 짜내서 세운 교회다. 하나님은 그 어느 그 무엇보다도 아주 남다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남다르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세굴라 내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수감을 받은 지상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상에 오늘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들이다. 나는 그들을 통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을 내가 얻고 있다. 나의 즐거움의 원천과도 같은 존재들이다. 나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바라보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남들이 볼 때는 뭐 별것 아닌 것이 보이지만은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너는 내 소유다. 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소유다. 정말은 내가 피를 짜내서 너를 구속에 놓았고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구속에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애지중지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자 되었다는 것, 어쩌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은인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하고 사는 그 영토, 그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소망하시는 것은 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단순한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거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내 소유로 삼았다.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도 여러 부족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들이 어쩌면 세상적으로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집
집도 절도 땅도 자기들의 소유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그들은 출애굽시키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내 소유로 삼았다. 나는 너희들에게 영토를 내가 마련해 놓고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 땅에서 그 주인의 행세를 해가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지켜 살아갈 때에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내가 너희들을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보장해 주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제 속에로운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한 매를 맞기도 했던 그 민족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민족의 부족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의 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생들이 믿어야 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믿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어느 누구든지 어느 나라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지난날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든 지난날에 어떤 행세를 했든지 간에 이제 와도 회개에 와서 이제 와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목숨보다가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유된 이들이 우리가 돼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이런 백성들이 편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이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사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소망케 해주시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 전에 오늘도 지금도 그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화되는 그것이 바로 어쩌면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 형성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 나라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거룩함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백성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제사장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자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이름만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름만 성도의 신자요 교회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고 거룩하니까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대표성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적이든 개인적인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자 돼야 되고 그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 땅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해져야지 그저 도덕적으로 뭔가 남다르게 좀 거룩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칭하시는 거룩은 의로움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전적 부패한 자들이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에 닿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내게 의롭게 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의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간구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야지. 그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명령하시면서 지키라 하시고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을 때는 들어야 됩니다.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믿을 것은 믿어야 됩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의롭게 되는 하나의 또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의롭게 되는 문은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습니다. 닫혀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게 될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도 복음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구원받을 기회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고 교회 문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이때에 믿어야 될 것이지, 이때에 지켜야 될 것이지, 이때에 순종해야 될 것이지, 이 기회가 닫히기 전에, 이 기회가 끝나기 전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믿을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 은혜를 알고 너는 그렇게 구해라. 너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그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되면 너는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이제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바탕 위에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그 나라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그토록 열망하시고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거룩이란 말은 카도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룩하다, 신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내가 거룩해져야지 오늘의 거룩이 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날마다 우리는 그걸 거룩이라는 말로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 거룩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 가야 되고 섬겨 가야 되고 경건훈련, 영성훈련을 쌓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거룩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건 생물과도 같이 생명 있는 것과 같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거룩은 줄어들 수도 있고 거룩이 또 몸부림치면 나아질 수도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결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경건의 훈련과 영성 훈련을 결단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러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룩이 더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복 중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에 갈 수 있어야 할 것이죠. 거룩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 대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꿈과 내 목표가 하나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적인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몸부림쳐 가야 되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몸부림칠 때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하나님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목표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그토록 구상하시고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룩한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게 하셨고 그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될 그런 나라, 하나님 그것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죄가 전혀 침투할 수 없고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영원한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구상하셨고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 나라,
하나의 예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적인 모습에서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이런 제사장 나라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애지중지 여기심을 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고 쓰임받아야 되고 정말 선교하는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기종에 들어 쓰임받는 나라로서 세계에 뛰어난 나라가 되고 세계 민족 열방을 구원하는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되 그중에 나 한 사람이 먼저 제사장이고 내 한 사람이 먼저 소유된 백성이 되고 내 한 사람이 먼저 거룩해져야지. 거룩을 지켜갈 때에 결국 우리나라가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토록 구성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민족만이 아니라 이제는 열어놓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누구든지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가능성, 이런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지런히 침략하듯이 침노하듯이 몸부림치고 애쓰라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침노하라고 말합니다. 애를 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결단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결단코 우리의 침노하는 그 노력을 결단코 허무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를 한 족속으로 삼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칭하여 주고 계십니다. 칭하여 주고 계신 데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그게 걸맞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미 다 칭하여 주고 계시는데 이름만 가지고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소유된 자로서의 주어진 또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내야 될 우리의 본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자로서 내가 부끄럼 없는 자가 돼야지. 늘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제사장의 명예와 건세와 품위에 맞게 또 제사장 맞게 신앙의 수준이 되어야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위대하게 들어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더욱더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몸부림쳐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주셨고 읽고 듣고 지키라고 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말씀을 잘 듣고 알고 순종하며 지켜갈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 내 개인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나라와 민족에 그렇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지중지,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천대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자존심 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데, 이거 생각하니까 자존심 상할 것 없고 체면 깎일 것 없고 나머지 갈 것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소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나라가 또한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김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인정받는 거룩한 나라가 되길 우리는 기도하며 소망하며, 내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이다. 내 믿음이 성장할 때 우리 나라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평가받을 것이다. 내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키워가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제사장 사명 감당으로 영원히 보장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소망하며, 그 나라는 바로 나 한 사람부터 구성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나라의 한 사람의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과 책임과 사명을 막중히 여기시고 귀중하게 여기시면서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여 진짜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제사장 나로 쓰시기에 합당하게 그 일조를 감당하고 그 복을 누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 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정말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을 때에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애지중 여기시는 소유된 나라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비록 어쩌면은 작은 나라, 또 인구가 적고 세계 속에 연약한 나라 같지만은 거룩한 백성, 가장 뛰어난 민족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우리가 꿈을 꿉니다. 이것이 이런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먼저 그러한 믿음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기 자신들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시간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이 땅에 복음이 전래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복음화된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믿어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구성하시고 그렇게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 민족 우리나라 민족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의 주신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여서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바대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하나님이 보장돼 주시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내 자신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시간도 우리를 정말로 죽음의 자리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의지로 행하여 순종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민들 되게 하시고 이 사명을 우리 한국교회가 책임지고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그중에 우리 대한교회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중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귀한 사명 감당해 감으로 하나님의 국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소원에서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저희들이 모은대로 소원대로 기도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